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차례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냐면 기독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이라는 단어는 기리시도 두의 약어예요. 발음을 제가 좀 이상하게 해서 좀 민망한데 잠깐 화면을 보여줄래요? 샤오롱, how do you say that in Chinese? 지리스도. 예, thank you for that. 예, 그리스도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나요? 예, 원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죠. 영어로 오면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근데 먼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자로 음차를 했기 때문에 기리시도인데 이걸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발음하면 좀 더 그리스도에 가깝죠. 어쨌든 이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신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기독교에 반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삶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장면이 본문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30살쯤 돼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본문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짧게 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루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잘라서 한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재판정에서 질문하고 희롱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죠. 이 호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서쪽 이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위나 남쪽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지역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우리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죠. 이전에 그 지저스 트레일 잠깐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55절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딱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목수 아들 아니야. 나 쟤 알아. 제 형도 알고 동생도 알아.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것을 하셨는지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함께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나 알아. 나 성경 알아. 목사로서 우리 성경 읽읍시다. 아니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성경 알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MTH 그 논문을 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세계적인 로마서 권위자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시각으로서 로마서를 읽고 싶으면 이 복음주의 시각 안에서는 이분을 통과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고신칙 목사님들, 합동칙 목사님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서 아직도 읽으세요. 최근에 그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책을 쓰셔가지고 이전 더 쉽게 김성태 선교사한테 그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분이 은퇴했는데도 아직도 연구하고 아직도 성경 읽으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혹시 퍽퍽한 삶을 산다고 느낄 때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산다고 느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능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교만한 것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특별히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다메섹에서 그 지중해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로마 세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발굴됐죠. 그래서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반드시 가고 나면은 회당도 가보고 베드로 집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버가 케파라고 하는데 마을이란 뜻이에요. 나훔은 나훔 선지자 이름하고 같죠.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위로의 마을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15절에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에 나오는 그 표현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지금 마태가 옮기고 있는데 아수르 시절 아수르가 이 고대 중동에서 패권을 갖고 있을 때 그중에 왕 중에 한 명이 디글랏 블레셀이 있었습니다. 이 디글랏 블레셀이 이 갈릴리 지역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수탈의 대상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식수가 있어요. 그 옆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아무리 전쟁이 나서 힘센 사람도 먹고 마셔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지역을 사실 수탈을 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유다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그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쳐들어온 제국은 반드시 첫 번째로 도착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갈릴리예요. 그래서 전쟁들을 많이 겪었는데 겪고 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실 아이들도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를 경우가 종종 있죠. 사생아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당연히 천시를 하는 거예요.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무시한 것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중에서는 얼마나 천시받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너가 어디 출신이냐 그럼 까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태어나길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요. 태어나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되니까 교양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없는데 쌓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자동적으로 박탈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사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굉장히 거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보는데 기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나한테 돈을 수십만 아니 수백만 파운드를 줘서 뭘 해봐라 그러면 좀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하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이 쌓이다 보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육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불우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억울한데 주변에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갖고 있는 학위나 재산을 보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의 심리학은 이럴 때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쳐줘요. 상담 심리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불쌍하다. 나한테 이렇게 대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게끔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함과 비굴함을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요. 막 예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단지 나타나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사야 3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와서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이러한 것들을 사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16절 말씀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뭘 보고 왔어요? 큰 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별이 비치는 곳.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내 상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죠. 17절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 천국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천국이란 단어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시중을 들어줍니까? 혹시 그 많은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테러리스트로 아마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천국을 놀고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때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는 도교 신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말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중에 하나 우리 잠깐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말씀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개의 제국을 세우며 왕이 됐습니다. 근데 꿈을 꿨잖아요. 신상이 나타나서 결국엔 돌이 떠서 그 신상이 무너지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기 전에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그 오랜 시절에 다윗 왕에게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전에 또 누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기다렸던 그 나라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잡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잡으면. 아직도 못 잡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잡으면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 가운데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간적인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막아는 것, 아니면 좀 더 과학적이라고, 소위 과학적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최초의 우주인을 누구라고 하시는지 기억합니까? 너무 오래전에 공부를 하셔서 기억 안 나죠. 소련 우주 비행사죠. 저도 찾아봤는데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위성이죠. 가서 지구를 보면서 푸르다라는 말도 하고 또 유명한 말을 했죠. 뭐냐면 I don't see any God up he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이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이 조종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소련의 수상이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좁아지는 곳, 그런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개념은 시간적인 면으로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천국이 아주 먼
나중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어,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개념을 그러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해하면 안 되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 전혀 생각도 못한 담대함을 가져요. 내가 있는 처지와 상관이 없는 그 평화와 담대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나의 그 저주받은 영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하고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제자가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촌지방 어부들 도와줘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전혀 다른 거란 얘기예요. 본문 가운데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뭐를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 follower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당시 랍비가 있고 랍비 문화생이면은 그 랍비가 하는 걸 그대로 쫓아가요. 이게 사실은 도제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예를 혹시 배우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칼리그라피라고 하죠. 서예를 배울 때 저는 안진경체를 배웠습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파임을 쓸 때 힘있게 쫙 하고 살짝 해요. 왜냐하면 원래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무사예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왕이지와 같은 문인과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패턴을 쫓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패턴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쫓고 있는 게 만약에 돈이라면, 만약에 첫 번째로 내가 쫓고 있는 게 명예라면, 내가 첫 번째로 쫓고 있는 게 나의 편리함이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변합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제어하라. 그 성질 급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권면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좌우를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고개를 절대 안 돌리려고 가만히 앞에만 보시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사실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또 시선을 좀 회피하시네요. 제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야지 하나님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자마자 사기치나? 낚는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구약에서도 이 어부라는 것들은 심판자 또 심판을 뜻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제가 물고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물이 똑 떨어져서 잡혔어요. 그럼 난 그날로 끝이에요. 제 인생에. 물고기로서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종종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예레미야 16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사실 바벨론을 불러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 운명에서 바꿔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초콜릿 떡 이브미 이런 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이 한국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미군들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떡 이브미 하면은 초콜릿을 막 던져줬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실은 그 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 세대는 어때요? 아직도 그 사고방식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그물과 배를 던지고 주님을 쫓아갔죠. 생업을 벌인 거죠. 그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1986년에 배가 한 척이 발굴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배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딱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사요. 제가 워낙 돈이 없기도 하지만 비싸요. 근데 그 비싼 물건을 막 버리고 가요. 뭘 말합니까? 네, 당연히 희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희생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싶은 그 욕망이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사역에 뛰어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소명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러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 직장인이면 직장일 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내가 공부한다고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 돈 버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수단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엉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잔치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누가 옵니까? 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밭 갈라가야 돼요. 바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요약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야, 갈릴리에서도 모이고 수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지방인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아까 서쪽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이 데가볼리예요. 이건 로마식 발음이죠. 10개의 도시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이방인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도 막 키우고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놓으려고 그런 시도 가운데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군데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모인다. 사역을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이 그게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여기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표현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한 10년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줄게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선물에서. 그래서 영어로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표현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드러난 운동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냐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게을러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를 따라 계속 발생하는데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195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한 건데 이 비냐드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유학 가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존 윈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비냐드 무브먼트를 시작한 사람이죠. 물론 그 앞에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워낙 존 윈버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7년에 63세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존 윈버가 63세에 소천했는데 그 죽은 이유는 암에 걸려서 그리고 스트로크가 와서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 이렇게 잡다가 넘어졌는데 뇌출혈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피가 뇌에 흘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의 대부가 사람들 오면 머리에 딱 손 얹고 냈습니다 하면 쑥쑥 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증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진짜다 나쁘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아플 때는 왜 자기 심장, 머리, 장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혹시 했는데 안 나은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로 유명하신 분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영국을 대표로 하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입니다. 제가 이분 관련된 집회도 이제 사실은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어쨌든가 이분도 1984년에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왓슨 같은 분도 왜 자기 암이 있을 때 그 암에다가 얹고 안수기도 안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본인들도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병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본문을 통하면은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증명이죠. 예수님께서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기쁨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꽉 막혀있던 그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기쁨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퍼졌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맛보기란 얘기예요. 포테이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드러날 천국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얘기예요. 기적이 어떤 게 기적입니까? 내가 암 치료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암 치료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밥 차려! 이게 뭐야! 없고 애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가족한테는 그게 천국입니까?
제가 암 치료되는 날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기적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기적 마음,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못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마음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10년을 돌을 닦아도 못해요.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을 행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시작하셨다면 제자로서 사람들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